제가 우리 신흥교회 자주 왔는데 이번에는 안 오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또 우리 글로벌 축복교회 설교해야 되지. 요새는 부산에 갔다가 대구 왔다가 경상 갔다가 나이 이게 80 중반이 됐는데 이래 다녀도 되는가 그래 싶어서 제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늦게 목회 시작했잖아. 네가 43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네가 신학은 23살에 했잖아. 그 너는 그 벌을 받아야 된다. 은퇴하고 20년은 네가 해야 된다. 그런데 그리고 은퇴한 지가 그 노 목사님 여기 온 지가 2011년에 왔어요. 12년에 왔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11년에 왔으니까 이제 14년째가 되거든. 5년 남았어. 5년.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참 이렇게 들어서 나이 많은 목사들이 어디 누가 설교 안 시켜주나 그래 싶어서 하는데 나는 좀 설교할 때가 많아서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신흥교회는 참 귀한 교회고 또 좋은 교회고 그러니까 제가 올 때마다 우리 연세가 나와 비슷한 권사님 또 이런 분들이 참 손을 잡고 이 손을 잡아보면 주름살이 이렇게 있고 그래도 내가 시무할 때는 파당파당 했는데 시들시들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자주 만나야 되겠다 그래 싶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주 오는데 자주 와도 그러려니 하고 잘 봐주세요.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 찬양하는 종들이 이제는 몸들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종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아버지, 오늘은 이 종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더 기뻐하시고 종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심으로 이 교회가 복되고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도들에게 찬양할 것을 3번 반복 형태로 기술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2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3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의 제1차적인 요소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의 3가지 주 요소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가 기독교를 따라오려고 불창가를 만들어서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실패로 돌아간 것이고 이 찬송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 찬송, 찬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찬송을 할 수 있는가? 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한 자가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정직한 자는 의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거짓이 없고 순수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정직하고 당대에 있어서 완전한 자다. 왜 그랬습니까? 멀건 날에 비 한 방울 떨어지는 날에 안 떨어지는 날에 산에 올라가서 방주 만들어라. 그러니까 한 점의 의의를 달지 않고 예라고 하고 방주를 지은 사람이거든. 비도 안 오는데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8식구 데리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정직한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 1장 8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욥이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욥을 내줬잖아요. 그래서 욥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 좋은 자녀들이 다 없어지고 욥의 건강이 없어지고 친구들도 다 배반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만 나가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같아도 막 그냥 쌍욕을 하든지 뭐든지 하면 내뱉을 건데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와 같다 그랬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욥이 내가 보니까 당신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안 계시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욥은 내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내가 건강할 때도 여호와요. 병들었을 때도 여호와요. 부잘 때도 여호와요. 가난할 때도 여호와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는 욥은 정직하고 참 의롭고 악에서 떠난 그런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거짓된 입술로는 부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의롭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의 찬송만이 연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찬양은 정직한 찬양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임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만이 가지는 그런 고도의 감정입니다. 동물들은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그 동물에게는 즐거움은 있고 만족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짐승들에게는 없고요. 우리 인간들에게만 가지고 있는 고도의 감정이고 또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삶을 감사하는 삶이 곧 찬양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104편에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나갔다가 또는 우리가 교회 와서 다 이렇게 문고를 잡고 문을 다 열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면 그 궁정,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가요, 새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고히 연주할지어다. 이 새로운 마음, 이 새로운 마음은 영적인 감동을 말합니다. 영적인 감동, 영으로 새롭게 된 그런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동이 흘러나오는 그런 심령에서 진실된 찬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가 예배 때 드리는 찬송이 얼마나 영적인 감동을 가지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서 은혜의 샘이 항상 솟아나는 성도만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그런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찬송을 해야 하는 것인가? 첫째는 즐거움으로 하라. 찬송할 때 인상 쓰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1절에 보세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하는 말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의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성령 때문에 즐겁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돈 버리는 것 때문에 즐겁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호와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찬양이 즐거운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한없으신 은혜를 노래하기 때문에 그게 즐거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뜻은 기쁨이 넘쳐서 감격해서 막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고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사명감에서 드려야 된다. 이 찬양은 사명감에서 드려야 된다. 1절의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의무이고 또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찬송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찬양하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이 의무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우리를 지었느냐 그 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느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느냐 그 말이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찬양 받으시려고, 예? 찬양 받으시려고. 그래 하나님 우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 때문에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너희들을 살려주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다음은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다 동원해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2절에 보세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이 수금과 비파가, 이 악기의 음이 인간의 음과 함께 어우러져서 찬송에 동원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기술과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동원되어져야 된다. 여기도 보면 악기도 있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네. 드럼도 치고 막 그냥 우리 글로벌 축복교회 그 내가 가는 그 글로벌 축복교회는 가면요, 예배 드릴 때 찬송하다가 막 신이 나면 장로님 한 분은 막 일나가 막 춤춥니다. 막 이렇게 춤을 춰요. 그게 하나님 기뻐한다니까. 그리고 그 장로님 가정은요, 춤 안 치고 찬송 열심히 안 하면 귀신이 얼마나 많이 달라붙어 가지고 막 그냥 장로님도 넘어뜨리고 그 권사님도 넘어뜨리고 딸들도 넘어뜨리고 막 난리가 나요 귀신이. 예? 그럼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귀신들이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것을 동원해서 최고의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파와 수금과 제금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다윗이 말이요, 역대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그랬습니다. 이 아삽은 찬양 대장입니다. 아삽은 찬양 대장이고요. 헤만은 뭐냐면 이 관악 대장이고요. 여두둔은 현악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관악기도 현악기도 수금도 뭐도 다 동원해라.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 때는 다윗 성전에 찬양대가 288명이었다고 합니다. 288명이 찬양대였고, 솔로몬 성전에는 관현악단만 120명이고 찬양대는 4,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때보다 솔로몬 때 가서는 엄청나게 찬양대가 많아지고 찬양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나 이 솔로몬은 그야말로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찬양하는 결과가 뭐냐 그 말이지. 하나님의 찬양은 기쁘게 받으시고 찬송 중에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아람과는 전쟁의 상대가 안 됩니다. 유다가 거기에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왕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도록 합니다. 총칼을 든 군인이 앞장서야 되는데 노래하는 성가대가 앞장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며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적들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총 한 방 안 쏘고
적들이 막 찬송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복병들이 나와가지고 그 아람 군대를 다 그냥 진멸을 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들고 마지막 날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서 막 악기를 불고 북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다. 찬양이. 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터가 막 흔들렸다 그래요. 바울이 들었던 감옥에 제가 2번 가봤어요. 거기 옥터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근데 그 옥터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채워진 수갑이 다 풀려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이 활짝 다 열렸어요. 그럼 간수가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 제수가 도망 안 갔어요. 당당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예? 구원을 얻게 된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매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졌는데,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옥터를, 흔들릴 수 없는 옥터를 흔들고 열릴 수 없는 문을 열고 간수들을 다 보는데 수갑이 다 끌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간수가 제수들을, 바울과 실라를 불러다가 몸을 씻기고 대접하고 간수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나을 줄 믿습니다. 원수의 올무에서 풀릴 줄 믿습니다. 이 찬송하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이 다 힘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눈이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는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찬송은 돼요. 찬송은 됩니다. 그건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다 찬송을 부르면 그 다음에 마음이 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때 기도하면 돼요. 미국의 어느 마을에 외아들을 데리고 홀로 사는 어머니가 있어서요. 이 여인은 성악을 전공해서 복음 가수로 미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유명한 복음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주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집에 있던 외아들이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외아들을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써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 찾는 일을 포기하고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먼 도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가니까 큰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고 벽보가 붙어 있고, 그런데 큰 교회인데 부흥회를 한다고 광고가 붙어서 내가 저기 가서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말씀, 목사님을 만나서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복음 가수를 잘 알아봤어요.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래서 내가 좀 여행하려고 왔다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 집회에서 특송을 한번 해달라고. 특송을. 그래서 이 가수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저녁에 갔습니다. 목사님 설교 전에 그 이제 이 복음 가수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특송 하는데 그 노래가 이렇습니다. 오 내 아들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이 간절하니 내가 저를 사랑하는 줄 알 터인데, 오 내 아들 오늘 밤 어디 있는가, 내게로 데려다 주오 내 아들을. 내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전해주오. 부인이 마지막 절을 부를 때에는 그 눈에서 눈물이 쭉 흘려서 온 밤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있던 청중 가운데서 한 청년이 뻘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노래 부르는 그 부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음성으로 어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었지만은 어머니의 그 찬양이 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이 아들이 어머니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가대원 여러분, 찬양대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지었습니까?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지심도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신흥교회 먼저 번 목사님 이제 병원에 가고 두 번 주일을 오면서 크게 내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부목사님이 목사님 지하로 가서 성가대 가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기도하고 성가대와 함께 올라왔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러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웅성웅성거리고 이를 지켜보던 장로님이 목사님 방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가니 목사님이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나 혼자 못 갑니다. 당신 없이 나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 장로님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금 성도들 앞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한들 나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가서는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셔야지요.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셔야지요. 그래야 내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주님 함께 가자고 지금 막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 이제 제가 내려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올라오는 이 신흥교회 성가대 하는 일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건 참 잘했어요. 성가대장도 참 잘했어요. 지휘자도 언제라도 그래. 언제라도 여기서는 목사는 나 혼자 서서 아무리 청산유수로 잘하는 거는 그거는 웅변일 수는 있는데 설교일 수는 없어요. 설교는 주님이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라야 능력도 있고 역사도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 혼자 못 간다는 거예요. 주님 나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주님 나 혼자는 못합니다. 주님 함께 가셔야지요. 여러분 성가대원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성으로 찬양해도 여러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하고, 예? 나하고 같이 우리 찬양대 한번 해요. 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 제목이잖아요. 621장이잖아요.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해봐요.